자, 성도 여러분, 또 안녕하셨습니까? 7번째 강의, 이제 그 성경 통독 7번째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재, 두 번째 2권이 배정이 잘 안 돼서, 여러분 좀, 불편하셨죠? 이제 곧, 2권이, 이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성경 뼈대를 세웠는데 그 성경의 뼈대의 그 흐름, 내용들을 살펴보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성경의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제 우리가 성경의 뼈대를 이렇게 다 먼저 이렇게 세워놓고 우리가 어떻게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읽어갈까? 성경을 읽는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했었죠. 그 뼈대가 즉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뼈대를 써서 그 역사적, 연대기적으로 성경을 먼저 이렇게 살펴봤고 그 다음에 역사서에서도 그 연대기적으로 봤던 열왕권 속에 들어가는 성경들을 이렇게 붙였고 시가서하고 예언서를 그 시대별로 이렇게 좀 나누어 이제 봤습니다. 자, 이제 성경을 통독을 이제 해가면서 이제 그 역사적인 그 흐름 속에서 성경이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는지 그거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그래요. 뼈대를 우리가 잘 세우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든든해지죠. 집을 잘 든든하게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뼈대를 잘 알게 되면 성경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게 됩니다. 오늘은 창세기, 이제 그 말씀을 볼 거예요. 자, 우리가 창세기를 탁 이제 열면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뭐라면 가장 먼저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주관을 하신다. 이제 그런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근원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이해할 수가 없다면 우리의 삶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이, 자,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주일에만 뵙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이시고 마지막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이제 창세기 읽어가면서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는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1장 1절에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이거예요.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은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시작은 이렇게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런 이제 현실을 우리가 의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또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과 평화 가운데 지내갈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삶의 곤경과 축복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가 깨달아 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성경의 가장 뿌리, 정말 창세기는 가장 기본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고 반석, 우리가 이 성경의 창세기가 가장 밑에 든든한 기초의 반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창세기를 좀 이해를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 창세기 하면은 창조 시대가 있었고 또 족장 시대가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눴었죠. 네, 오늘은 이제 그 창세기를 다섯 부분으로 나누려고 그래요. 하나는 이 창조 시대는 그대로 이제 창조 시대를 우리가 이제 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12장이었죠. 이제 보면 우리 창세기는
그 씨앗, 태아기, 아이를 생각하면 태아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류가 그 죄와 반역의 역사 가운데서 그 이제 창조와 구원과 심판이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시고 한 민족을 이제 잉태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민족에게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창조만 아니고 창조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시는 그런 이제 그 내용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 읽다 보면 한 작은, 좀 보잘것없는, 정말 보잘것없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 창조 시대의 그 이야기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뭐 세상의 일반적인 역사 시작의 책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6강에서 이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역사가 그 안에 숨겨져 있어요. 근데 우리 창세기 그 족장 시대는 그 6강에서 많이 설명을 했으니까 우리가 조금 그렇게 정리를 하고 이제 그 넘어가도록 그렇게 지금 하겠습니다. 그 족보라고 하는 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즉 셋의 후손들과 가인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비교하면서 이제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일이 일어났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힘이 센 사람들, 용사들, 이런 이제 사람들, 소위 네피림이라고 부를 수 있고 니므롯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출현을 한다. 그래서 세상이 그들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근데 그 시대에 그 특징이 뭐였습니까? 그 시대의 특징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 악했고 아주 강폭한 그런 이제 시대였다. 이렇게 이제 그 특징을 짓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의 얘기가 12장부터 나오는데 21장에 가면 이삭이 출생을 하니까 그 이제 20장까지를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 21장에도 이제 아브라함의 얘기가 이제 연결이 되게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여기서 좀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왕 같은 그 당시에 네피림이나 니므롯 같이 이렇게 장사들, 용사들, 세상을 다스리고 힘 있는 사람을 말이죠. 하나님께서 딱 부르시면은 모든 사람이 다 따라왔을 텐데 하나님께서 왜 그 이름도 없고 어디 그냥 총구석에 박혀있던 정말 작고 약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을 하셨을까?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사람이라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데 이제 이 갈대아 우르 지방은 성경 속에 옛날에 고대의 바벨론 혹은 아수르가 지배하던 그런 시대인데 바벨론의 이제 그 족속이에요. 바벨론 민족의 사람이죠. 근데 이제 훗날에 그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이제 망하고 남쪽의 유다는 바벨론에 이제 그 망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자, 이 아브라함이 주님이 오시기 전 200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한 4000년 사람이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예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왕이 아닌 정말 나약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은혜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름을 받아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요. 그래서 이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제 갈대아 바벨론은 우리가 이제 뭐라고 이제 비교를 하냐면 성경에서는 세상의 나라 그렇게 여겨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은 신약에 가서도
심판과 멸망을 받을 세상을 이제 그 의미를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바로 이 심판받을 이 세상에서 떠남으로써 시작이 되어지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얼마 전에 우리 젊은 정치 지망생들이 말이죠. 한 당에 있었던 젊은이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겠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그 젊은이를 보니까 이제 목사님, 엄마가 목사님이라고, 이게 목사님 따님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매스컴에 막 혼쭐이 나고, 뭐 들린 얘기가 이제 정치 안 하겠다, 그리고 떠났다, 그런 이제 그 얘기가 있는데, 저는 우리가 이거를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닙니다. 뭐, 하나님이 오셔서 뭐, 재판을 하고, 뭐, 하나님이 오셔서 뭐, 검사 일을 하고, 뭐,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만큼 신앙적인, 성경적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저 사람을 사랑하고, 정직하고, 공평하고, 의롭고, 뭐, 이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였겠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그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정치하고 하는 이런 세상에 속해 있는 나라가 아니죠. 오히려 이 세상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뭐냐면 세상 밖으로 불러냈다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그 의미예요. 교회는 뭐냐? 세상 밖으로 불러냈다. 어디에서? 세상에서부터 우리를 불러냈다. 그래서 그걸 구별했다. 그걸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거룩한 교회, 그렇게 이제 그 의미를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세상 나라의 구조,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하나님의 백성이 누군지를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이제 주는데, 자, 이 문제는 뭐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이제 질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누가 구원을 받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류 모두에게 중요한 질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그래서 구원의 길, 그 구원의 원리들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이런 질문을 해가면서 읽으면은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생애는 창세기 20장까지 나온다고 그랬죠. 21장에 가면 이삭이 태어나는데 갈대우르, 즉 세상 나라에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이 부르심을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죠. 은혜다. 그래서 특별한 존재가 되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다.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을 약속을 하셨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에게도 다 약점이 있어요. 뭡니까? 자식을 낳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하는 이 약속은 뭐 불가능한 약속인 거죠.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열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언제나 아브라함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누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바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즉 후사라고도 하죠. 또 아들이라고 그러죠.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도 하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인간의 노력이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이 출생하신다. 그러니까 사람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것을 거부한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들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특징은 뭐였냐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거듭난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후사는
내 후사는 내 집에서 기른 자가 아니고 반드시 내가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증명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게 되는 과정, 그리고 또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들, 그리고 또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사건들, 이런 걸 통해서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를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읽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이삭의 이야기죠. 여러분 창세기 이제 21장에 이삭이 출생을 하면서 이삭의 얘기가 등장을 하고 26장까지 연결되는데 이삭이 바로 후사예요. 그렇죠? 후사.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잇는 후사인데 이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출생부터 사람의 방법이 아니죠. 출생부터 하나님의 방법으로 출생을 했고 하나님에게서 난 자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이삭은 번제로 드려지죠. 그리고 여러분 그 이삭의 얘기를 이제 쭉 읽어가면은 수풀에 걸린 그 염소, 숫염소로 인해서 다시 그가 대신 살아나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삶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즉 구원의 특징들을 우리에게 계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앞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사건들을 미리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런 이제 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살았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셨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거를 꼭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오늘 나의 삶은 어떤가? 나의 삶은 어떤 거냐?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이걸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믿어야 돼요. 이삭처럼 온전히 순종을 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소중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야곱의 얘기죠. 야곱의 얘기인데 창세기 27장서부터 37장까지가 이제 그렇게 야곱의 얘기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부터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이삭에게서 에서와 야곱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참 이상하게 어떤 선한 일을 했다든지 뭐 어떤 악한 일을 했다든지 그러기 이전에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한 사람을 선택을 했다. 이해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둘 중에 누구는 선택을 받고 누구는 버림을 받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선택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밖에 없는 사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 선택에는 조건이 없어요. 자,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읽으면서 기억을 하시죠? 아담과 하와가 셋을 낳은 후에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근데 이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는 말이거든요. 아담 이후에 당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다 떠났어요. 하나님. 그들 가운데 뭐 셋, 에녹, 노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은혜 입은 사람들.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조건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무슨 공로가 있어서도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주의 사자가 마리아에게 이제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한 말이 뭡니까? 은혜 입은 자요. 은혜를 입었다고. 은혜를 입은 자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삭은 쌍둥이를 낳았어요. 뭐 쌍둥이는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 쌍둥이 그런 모양 똑같고 성격도 똑같고 행동하는 똑같고 그런데 한 사람을 택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은 인간적인 면에서 저 형이었던 에서보다도 오히려 우리가 인간적인 면에서 성격이 더 이렇게 평범하지 않고 좋지 않았던 더 나쁜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 야곱이 선택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 뭐라 그럽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조건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신앙의 생활이라는 게 뭐냐? 도덕적인 삶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인 삶이라고 하는 건 인간적으로 살아가야 될 일이 있지만 도덕적인 기준을 넘어서는 것이 뭐냐?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바로 뭐냐?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은 은혜로 말미암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뭐 악한 사람을 죽이고 뭐 선한 사람 복 주고 이런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읽으면 안 됩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게 있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기억을 하십시다. 자, 이게 족장시대 얘기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근데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창세기 이제 37장부터 마지막까지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요셉입니다. 요셉의 생애가 나오게 되는데 족장시대 그러면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족장시대는 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족장이 그래서 세 사람이라 하는데 그 야곱의 12명의 아들 가운데 그 요셉의 얘기가 후반에 족장들을 이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요셉으로 인해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의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훗날 다시금 애굽에서 나아가는 그런 사건들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뭐냐면 요셉이 형들에게 팔린 사건, 이집트에서 고생하는 사건, 또 이국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요셉이 실제로 노예로 살아가는 그 삶에서나 또 총리가 되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갔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피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창세기 우리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5 부분으로 나눴는데 창세기의 얘기는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고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냐. 그래서 그 백성이 이제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창세기 읽으면서 그 백성이 몇 명이었습니까? 마지막에 보면은, 창세기 마지막에 보면 그 야곱의 후손이 전부 다 70명이었죠. 근데 이들은 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는 만큼 숫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400년 동안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고센이라고 하는 것에 살게 하시고 거기에 두십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은 그 70명이 만약에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다 흩어져서 살았다 그러면 이들은 큰 민족을 이루고 형성하지 못했을 거예요. 뭐 후손 족속들이 있고, 르벤 족속들이 있고, 유다의 족속들이 있고, 뭐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죠? 양치는 유목민으로 남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집트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만드시는, 거기에서 한 민족을 태동하시는, 한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산하시는 그런 장소를 정하고 요셉을 먼저 보내시고 그리고 준비하신 후에 고센이라고 하는 것에 400년을 그 후손들을 보호하시는 거죠. 그동안의 장정이 60만 명이 되고 전체 인구가 한 200만 명이 될 정도로 증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민족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큰 민족으로 증가했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와 출애굽 사이에는 70명에서 200만 명이 되어지는 그런 큰 공간이 생겨나는 것이죠. 자, 오늘 7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창세기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 8강에서 이제 또 출애굽기에 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또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성경 말씀 계속 읽으세요. 우리가 교재가 조금 늦었지만 계속 읽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8강에서 뵐게요.